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신을 모시던 무당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신 중에서도 아주 높고 그 영역이 세다 하는 천신이 내렸습니다. 이 천신, 말 그대로 하늘의 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천신이 내린 무당은 최고의 신을 모셨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고 그쪽 이제 무당들 세계에서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무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무당은 대부분 조상신을 섬기는데 실상은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탈을 쓰고 온 이 악한 영입니다. 결국 이 무당은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하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간증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 간증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빙의라는 말을 간혹 들어보셨을 텐데 이 빙의는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에 씌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무당도 이런 빙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빙의에 대해서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빙의는 어느 한 무당들 같은 저 같은 이런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도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잔에 처해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놈들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가장 놀랐던 게 뭐냐면요. 나는 무당이니까 귀신이 보이지만 이 신을 모셨으니까 무당이 이 귀신이 나한테 씌어 있지만 왜 사람들한테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그냥 일상적인 사람들한테 왜 이 귀신들이 붙어 있을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아는 게 아닙니다. 느껴지지만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이 귀신들이 왜 붙어 있을까? 제가 그게 되게 많이 의문이었습니다. 혹시 그 악한 영의 집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들 있으세요? 악한 영들은 보통 귀신은 어디에서 살까?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그 고민했던 게 예수님을 믿고 그게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붙어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말씀을 딱 보면서 누가복음 11장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악한 영의 집이 사람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보면은 너는 귀신을 보니까 이 악한 영의 그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다 볼 수 있겠다.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 영적인 세계가 결국은 제 눈에 보이는 이 귀신들의 이 보는 그만큼만 보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뭐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항상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그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있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전체가 눈이 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봤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를 내가 못 보고 이 하나님,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 있는 거를 그때는 정말 몰랐었구나. 정말 뭐 제 수준의 고백이지만 이제는 영적 세계의 눈이 내가 열렸다. 진짜를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그 세계에서 살면서 의문이었고 제가 모르고 이게 왜 이러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게 그 말씀 안에 전부 다 있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그 빙의 이 문제는
여러분들 뭐 말 뜻은 되게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정말 한 집 건너 하나씩 한 분씩 한 사람은 이 빙의 현상을 겪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빙의 현상의 가장 일반적인 그 현상들을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중에 참 많은 거를 저도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로 귀에 소리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소리가 자꾸 들린다고 해요. 이 이명 현상이 계속 생기는 거랑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뭐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방울소리 그 다음에 폭식을 합니다.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폭식을 하고 포악해집니다. 되게 포악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 이상의 힘을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이 세집니다. 그 다음에 간혹 남의 하는 생각을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가장 많은 특징이 혼자 있고 싶어 해요. 혼자 웃고 혼자 울고 혼자 대화를 합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이게 많이 겪었던 건데 검은 물체가 실제로 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이제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이게 빙의의 한 현상이구나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지금도 이 안에서도 실제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사실은 이제 보이지만 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분명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가 오늘 말씀 안에서 선명해지길 기도합니다. 제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어떻게 오죽 못 났으면 네가 귀신을 모시냐. 그거는 마음의 문제다. 네가 기가 허하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네가 못나서 그런 거다. 그거는 충분히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했습니다.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무슨 모습으로 보이나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사람들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다 다른 것들을 보는데 저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인형의 모습 아니면 뭐 동물 하물며 지나가는 꽃을 제가 이렇게 보는데 꽃에도 이놈들이 역사를 합니다. 뭐 집안에 있으면 뭐 달력 이런 데도 이놈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들을 제가 보거든요. 이렇게 이놈들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뭐 소리가 들리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을 받고 사실은 저는 우리 집에서 엄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 엄마는 저보다 아주 훨씬 더 심하셨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이 길을 갔어야 됐는데 이 무당이 되셨어야 되는데 엄마가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놈들에게 고통받으며 살으신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자랐거든요. 저도 언제부턴가 학창시절부터도 제가 무심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삶은 살 수 없는 팔자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신을 모시는 무당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제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이 악한 영들은 서로 비슷한 영들끼리 끌어들인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왜 세상에서는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 집에 부모님과 제 형제들 이남 이녀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 가족들이 대부분이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해요. 대부분 인지를 하는데 유일하게 정상인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오빠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그런 쪽으로는 전혀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매일 우리 오빠만 정상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오빠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새언니가 딱 왔는데 우리 눈에는 그런 사람들은 곧바로 저희들이 알아보거든요. 악한 영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고백해 주기를 바랬죠. 나한테 얘기를 해 주기를 바랬는데 물어보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나중에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 새언니 그 친정집은 저희보다도 더 심하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오빠가 정상인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집안 대대로 잡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세력에 오빠도 그대로 그 세력권에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배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또 따라다니고 제 아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귀신을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친하려고 하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되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자기네들도 뭐 이렇게 대단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그 친구들 중에는 뭐 유명인의 죽음, 뭐 대통령의 죽음이나 뭐 그 사람들의 미래들 이런 걸 알아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 친구 한 명은 서울에 사는 친구 한 명은 지금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평범한데 걔가 이제 그 남자 친구의 시아버지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여은아, 자기 시아버지 될 사람이 내일 살인을 한다. 누구를 죽일 것 같다. 그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라고 했는데 얘가 그 다음날 인터넷을 다 뒤져본 거예요. 사건 사고를 뒤져봤는데 그 시아버지 되실 분이 지금은 시아버지세요. 되신 분이세요. 그분이 진짜 그 일산에서 살인을 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너무나 그런데 그 친구는 자기가 그런 거를 보고 해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인들은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자기네들은 아주 평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실상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무당을 하고 싶어서 무당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세상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을 한 번씩은 다 시련을 겪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대부분 이 무당의 길에 접어듭니다. 처음 보통 신이 내리면은 그거를 잘 받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신을 모시지 않고 거부를 하면은 신병이라는 걸 앓게 돼요. 이 신병을 앓게 되면 몸이 많이 아픕니다. 이 세상 아무리 유명한 병원을 찾아다녀도 병명조차 찾을 수가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절대로 고치지 못할 병입니다. 그게 뭐 귀신이 주는 병이니까 당연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버텼다가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 뭐 남편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사람들, 친구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두 손 들고 거기를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지막 단계가 가족들을 건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그 줄초상이라는 말씀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집안이 원인도 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듣긴 하셨을 거예요.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갑니다. 저도 어느 때부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버티면은 이제 잘못 되겠구나.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이제 그 단계까지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다들 두 손 두 발 들고 다 들어갑니다.
저도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신을 모실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가고 원인 없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이 떠나가면서 뭐가 됐냐면은 제가 그 모셔야 될 신들 있죠. 신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놈들이 저한테 따라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 신들을 제가 뭐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눈으로는 보지만 그게 이제 조상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제가 처음 본 얼굴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저희 외숙모였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27살에 그게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알아지겠더라고요. 27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비명 행사한 저희 외숙모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외숙모가 저를 얼마나 슬픈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말없이 서 있어서 제가 그거가 너무 인상에 남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외숙모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정말 무당만큼은 내가 죽어도 절대로 되지 않겠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로 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부턴가는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점집은 저도 모르게 다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은 용하고 이 집은 아니다를 제가 오히려 점을 다 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점집에 탁 들어섰을 때 저를 보는 무당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고 당신에게 내린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은 점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또 어떤 무당은 당신이 왜 이런 데를 왔냐? 솔직히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봐줘야지.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무당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더니 한참을 저를 보고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웃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자기 그 자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실 정말 죽어서도 피하고 싶은 길이었지만 내가 받지 않으면 사실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 길을 갔어야 됐는데 그걸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로 온 걸로 알거든요.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이 제 동생한테로 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든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 모두 다가 잘못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그걸 총대를 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서울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과거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하시죠? 점집에 가면은 이렇게 맞추기도 하는데 보통 신이 내리면 말문이 터진다고 합니다. 말문이 터지면 그 사람의 말문이 터지면서 그 사람의 그 과거나 미래가 이 악한 영들이 제 입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막 얘기를 다 해줘요. 그럼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들이 제 입에서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 과거나 미래,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탁탁탁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내림굿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뭐냐면요. 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던 저희 친할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친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를 되게 예뻐하셨는데요. 저를 찾아오셔서는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됐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됐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막 우시는데, 저도 그때는 정말 우리 친할머니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 할머니니까 나를 혹시나 여기서 좀 빼내주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런 이제 기대에 살짝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저희 할머니가 저에게 평생 대접을 받겠다고 그 신당에 제일 먼저 자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이제 평생 이제 대접받겠다는 거죠. 정말 그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참 많은 조상들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안 외에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내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악한 영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조상이라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는 제가 그 한참 막 내림굿을 하고 있는데 그쪽 무당들이 되게 많이 거기 신내림 할 때는 내림굿 할 때는 많이 와 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네 조상들은 왜 이러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조상들이 이렇게 험하냐고 흉측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는 팔이 없고 누구는 다리가 없고 심지어는 머리가 없는 조상, 뭐 다리를 쩔뚝쩔뚝하는 조상, 막 붕대로 감은 조상 이런 조상들이 떼거지로 지금 몰려온다고 막 난리를 나는 거예요. 너네 이게 뭐냐 그러는데 제가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그래갖고 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굿이 끝나고 제가 모른 척하고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 이제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근데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냥 꿈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6.25 사변 때 저희 이제 일가 친척들이 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뒷산에서 다들 몰살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총살을. 그랬는데 이 악한 영들이 그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각자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온 내력들, 그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조상이라고 하고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또 손님들이 점집에 손님들이 찾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점집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되는 게요. 손님들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아주 가장 약한 부분을 아주 잘 건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명예, 건강, 이성 뭐 이 중에 하나만 던져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걸려듭니다. 이렇게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속는 게 아닙니다. 점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는 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있습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그 사람들이 바보여서 걸려드는 게 아니거든요. 왜 걸려드냐면 이 귀신이 지나온 과거는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이 맞추다 보니까 과거를 너무나 잘 맞추다 보니까 이 귀신이 얘기해 주는 대로 점장이가 얘기해 주는 대로 미래도 그대로 될 거라고 속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사람은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타고난 운명은 그래 어쩔 수 없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들 수 있는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귀신들은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이쪽 점집에 갔는데 당신은 올해를 못 넘기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올해 이제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기분 나쁘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혹시 다른 점집을 딱 가요. 그러면은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 시공간을 초월하다 보니까 그쪽 점집에 가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걸려듭니다. 이렇게 해서 걸려들기 때문에 그 올감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만 이 마귀가 주인인 사람, 마귀의 그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은 이 마귀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그 인생이 끌려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굿 한 번 하면 얼마 받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굿의 성격상 좀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천만 원짜리 굿도 대수롭지 않게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보통 1,000만 원짜리 굿은 기본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그 5천만 원짜리 굿한 그 연예인분 제가 그 삶을 보잖아요. 그 가정 때문에 그 사람이 굿을 한 거였는데 지금 이혼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은 제가 마음이 좀 지금 TV에 나오고 계시는데 좀 마음이 좀 짠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그럼 이렇게 이 자신을 잘 섬겨줬던 이 무당들의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들 뭐 그런 생각하잖아요. 귀신이 도와주는데 얼마나 잘 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무당들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이 평생 부려먹고 늙고 이제 일할 힘이 없어지게 되면 이놈들이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이렇게 떠나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는 게 아니고 몸을 친다든가, 몸을 친다는 게 한 반신불수를 만든다든가, 어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들 중에서도 자기의 마지막이 어떨 거라는 거를, 비참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무당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다만 이놈들을 피할 어떤 탈출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진 것은 이 악한 영들은 각 나라마다 가장 대접받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거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 귀신들이 진짜 조상이라고 하면은 모든 전 세계의 귀신들이 다 이 조상의 모습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묘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한 나라, 이 조상에 대한 예우가 대단한 나라는 이 귀신들이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무당들이 조상신을 많이 받아들이는데 중국 같은 나라는 뭐 조상보다는 영웅 심리 뭐 이런 게 되게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장군, 유명했던 장군 신으로 옵니다. 장군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서양에서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친구를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그 영매가 친구의 모습을 하고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악한 영들이 각 나라의 정서에 맞게 가장 대접받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무당 생활을 하면서 그럭저럭 그 생활에 안주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그날따라 왠지 충만한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 신들을, 조상들을 아주 잘 대접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분 한 분께 제가 정성스럽게 제를 올려드렸어요. 그 상을 다 차려가고 아침부터 다 닦고 해가고 제가 제를 한 분 한 분께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절을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게 무슨 마귀 역사냐 내가라고 하고 제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다물고 다시 절을 하고 일어나는데 제 입에서 또 아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이 3번 튀어나오고 제가 아니 오늘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동안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저의 8살 때의 어느 날이 선명히 눈앞에 그냥 이렇게 그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8살 때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주 먼 거리예요. 저희 집이 아주 외딴 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넘고 그 풀숲 같은 데를 이렇게 지나서 조그마한 이렇게 도랑도 건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그 산골 촌스러운 그 애를 그 교회 분들이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그때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설레서 그 산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깡총깡총 뛰어가는데 제 오른쪽 여기 손에 따끔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키가 작지만 그때 되게 키가 작았는데 그때는 이 풀숲에 이렇게 손이 베이면은 되게 따가워요. 그래서 풀에 내가 베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심결에 이렇게 옆을 딱 봤는데 제 눈이랑 어떤 눈 2개가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보니까 뱀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게 뱀에 물렸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기다리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 같았으면 아마 기절을 했을 텐데 피를 쓱 닦고 제가 교회로 깡총깡총 뛰어가던 게 그 신당 안에서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나중에 안 얘긴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지체분들께 내가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무심코 했더니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고개를 서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거는 다 독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내가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때 분명히 제가 그 생각이 나면서 이게 너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가 여기 무당이 돼서 여기 이러고 있나. 야,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나. 막 이런 생각에 막 서러움에 막 복받쳐서 그냥 신당 바닥에 주저앉아서 내가 막 이놈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귀신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때는 그냥 막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제가.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옆방에 있던 신엄마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누구는 뭐 좋아서 이 짓 하는 줄 아냐? 나도 예전에는 무당이 되기 전에는 요만한 새 아이의 엄마였거든. 자기가 그 아들, 작은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버리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오는 이 어미의 심정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야, 나도 사실은 예전엔 한 교회의 권사였거든. 니나 나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나도 교회에서 그렇게 대단한 신앙으로 권사로 있었지만 이놈들을 절대로 너가 떨쳐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닌가 하고요. 사람이 이게 마음이 떠나니까 되게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하루를 살다 죽어도 하나님 품에서 살다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그곳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그 주위에서 이 신을 거부하고 죽었다는 얘기들, 잘못됐다는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목숨을 건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급박한 마음에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께 편지를 써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놈들이 쫓아오면 내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교회에 숨어서 살아야 되겠다. 그때 이제 마음에 교회에는 이놈들이 절대로 못 쫓아올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살려준 교회가 있는지 찾고 찾던 중에 춘천 한마음교회 다닌다는 한 분을 만났어요. 언니를. 근데 하필 춘천이더라고요. 교회가 진짜 멀긴 먼데 제가 지금 그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교회를 가겠다고 했고, 교회 첫 발을 이제 딛던 그날 하나님께 제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딱 2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는 내가 잘못하면은 죽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내가 이제 이놈들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놈들이 나를 그때는 가만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믿고 죽는 거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이 걷어가달라. 하나님이 걷어가지고 이놈들은 제 손에 털끝 하나도 손끝 하나도 대지 못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은 이 가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라. 이제 이 2가지는 무조건 지켜달라고 하고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왔어요. 첫 발을 디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첫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이게 센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벌써 막 중보기도 같은 게 막 있었나 봐요. 목사님이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갖고 딱 하는 얘기가,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잔에 처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런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제게다 직접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음성으로 들렸어요.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자매님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자매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는 정말 살았구나.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셨던 언니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제가 귀신을 보던 사람이잖아요. 귀신은 내 눈에 보이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저희 관심은 오직 초점이 이거 하나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가? 사실은 제가 점집에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거든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도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냥 미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궁금해서 왔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쟁이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신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꼭두각시처럼.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렇지. 보이지 않는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모순이지. 기독교는 모순이지. 하나님도 그거는 좀 웃기시지 않냐. 자, 진짜 있으면 보여주고 믿으라고 해야지. 보이지 않는데 함정파 놓고 사람들 믿으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이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언니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것, 즉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사람이든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거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도 절대 따라 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이 부활로 이 세상의 절대 진리, 이것을 단번에 깨버리시고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놀랐던 건요, 이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아무리 용한 무당이라도 한 사람의 미래를 몇 년 앞도 사실 내다보기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맞추기도 힘들때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수백 가지의 예언을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니와 그 수백 가지의 예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제가 이 부활의 복음만큼이나 또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이 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언니가 여나 죄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책망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 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에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당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우리 집 기류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동생 때문에 내가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될 이 마음 보좌에 마귀를 끌어들이고 산 내 삶의, 내 죄의 결과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언니는 야, 이제는 네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고 하시면서 계시록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노니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오랜 시간 제 마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감사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낱 귀신을 모시는 데에도 그 내림굿을 하는데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성대한 절차가 필요한데 전능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성대하게는 못해줄 망정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모실 수가 있나 그렇게 물어봤더니 언니는 네 마음의 고백이면 된다. 하나님은 네 마음만 받으신다는 말씀에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심이 여전히 부족해서 예수님이 들어오려고 발을 이렇게 들여놨다가 또 못 들어온 거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진짜 온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했고 언니는 네가 주인 된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다시 또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그런데 그래도 다시 확증 또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니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했고 언니는 또 물어봐 주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저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예수님이 지금 저의 주인이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중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밤은 이제 언니가 야 내일 예배 있으니까 빨리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봐 누가 야 이건 꿈이었어 이렇게 얘기할까 봐 겁이 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언니가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되짚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되짚고 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자는데 누가 노래 부르는 소리에 제가 깜짝 잠이 깼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제 노랫소리에 제가 깬 거예요. 이런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 찬양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그날 밤 정말 이불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나를 이뻐하고 하던 그 악한 영들이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어요. 옛날엔 조상의 모습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가 똑같은 존재인데 아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한둘이 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잘못하면 죽겠구나 싶어갖고 제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되겠어서 슬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뒤통수 맞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뒤를 돌아서 이놈들에게 덤볐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래도 교회에서 들은 풍월은 있어서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보혈,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막 하는데 이놈들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 세력이 얼마나 센지
이젠 정말 죽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체념하는 순간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은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면서. 그러면은 내가 왜 싸워? 내 주인인 예수님이 싸워주셔야지. 예수님 이게 안 보이시냐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막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데 순간 제가 막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순간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무슨 영어 같기도 하고 뭐 희한한 말인데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그 음성이 제 음성이 아니고요. 남자 음성 비슷한 뭐 그런 음성이에요. 음성인데 어디다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리고 어디다가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지라고 막 정신이 없어갖고 이게 뭐지라고 하는 순간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이놈들을 쫓고 계시는구나. 이 악한 영들에게 호통치고 계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인지하는 순간요. 그렇게 두렵던 이 두려움이 싹 떠나고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떼거지로 와 있던 게. 사실 제가 악한 영들이랑 뭐 치지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가 악한 영들이랑 몸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악한 영들이 저 때문에 막 쫓아가 막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악한 영들 이런 싸움이 있을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을 제가 딱 인지하고 붙드는 순간 두려움이 먼저 딱 떠납니다. 그 순간 동시에 이 악한 영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즘 또 악한 영들이 요즘 또 떼거지로 나타나서 널 좀 괴롭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위에.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은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즘 이놈들이 저 때문에 많이 괴로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번 나타나면 진짜 이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확 쫓아주고 싶은데요. 이놈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이게 승자가 누구일지. 그리고 제가 이런 싸움을, 영적 싸움을 조금 하다 보니까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영적 싸움 좀 잘해본다고 매일 교회 안에서 막 마귀 역사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싸움을 좀 잘해보려고 모든 게 다 마귀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마귀 역사.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온통 이 초점이 이상하게 마귀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제가 마귀 역사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좀 또 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싸움은 어떤 건가? 우리가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맞지만 결국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순복할 때 마귀를 대적하면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붙드는 싸움이란 걸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이놈들이 알아서 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마귀랑 계속 마귀 하고 싸워도 평생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더라고요. 그런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상 저희 초점이 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딱 가 있고 이분께 성령께 충만하며 이 마귀 역사는 자연적 이놈들이 알아서 피하는 그런 우리가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했고 요즘 또 저희 교회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종종 찾아오십니다. 다들 목숨 걸고 찾아오시는 귀한 분들이에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보통 아무리 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장 치열한 이 영들의 역사가 그대로 싹 드러나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귀신의 집이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당처럼 드러난 사람들도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돈으로, 누구는 게임으로, 명예로, 우울증으로, 음란한 걸로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결정은 끝은 주인이 바뀌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마귀를 몰아내고 원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마귀들이 평생 이 몸에서 대접받고 편하게 살았던 이 몸에서 이제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으려고 더 악한 일곱을, 더 센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많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지체분으로부터 야, 귀신 들린 자매가 있으니 가서 복음을 좀 전해라 이런 부탁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먼저 그 자매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자매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그 자매를 만나러 갔고 이제 그 자매한테 처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귀신 들린 이제 그 자매한테 인사를 하는데 자매가 저를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언니, 얘네들이 언니 오늘따라 좀 세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저에게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울산에서 유명한 점쟁이더라고요. 뭐 어느 대통령의 죽음 뭐 이런 거 다 맞추신 분인데 살려고 보따리를 싸갖고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이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을 살려보려고 거기서 탈출해서 짐을 들고 왔는데 제가 그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치열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언대로 오셨다.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니까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귀신이 하는 얘기도 이렇게 듣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 얘기도 동시에 들어요. 여기 얘기 이렇게 막 듣고 제가 이렇게 보면 눈이 저도 보는데 이 악한 영들 보는 게 다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걔 보지 말고 나 봐라. 이렇게 살려면 날 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아, 언니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란성 쌍둥이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걔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야. 원래 그 쌍둥이였는데 그 쌍둥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막냐면 이렇게 막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게 악한지 괜히 거짓의 압이겠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여러분들 이제 그 TV 프로에 그 귀신 쫓는 그런 이제 프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는 뭐 조작한 거다 막 이러는데 저희들은 보면 알잖아요. 실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귀신 들린 자매가 한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뭐 유명한 테마사들 왜 귀신 쫓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테마사들이 그 자매한테 귀신 쫓으러 갔다가 이제 촬영 그 모든 걸 갖고 갔다가 무서워서 도망왔다는 그런 자매예요. 도망간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자매가. 그런데 또 우리 교회 그
지체분이 어떻게 또 그분을 아셨는지 저보고 가서 또 복음을 좀 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또 이렇게 기도로 준비를 하고 이 자매를 만나러 갔는데 의외로 되게 그 온화한 얼굴로 저를 이렇게 맞아주시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이렇게 여니까 방 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딱 전하는데 처음에는 온화한 얼굴로 있다가 복음이 들어가면 이 악한 양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든 이런 영적 싸움을 해보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얌전하고 이렇게 막 교양으로 막 이렇게 앉아있던 이 자매님이 눈이 제가 사방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걸 처음 봤어요. 막 천정이랑 막 벽이랑 막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난리가 났구나. 이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방 안에서 난리가 났구나. 제가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이 복음을 다시 이렇게 딱 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자매가 머리를 막 쥐고 막 흔들면서 막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막 앞에서 막 토할 것처럼 토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 토하겠다고, 토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니 결국은 앉아갖고 바닥에 머리를 대고 되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기이한 모습으로 곧바로 그냥 골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놈들이 아예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 하는 게 보통 잠을 재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포기를 하고 나오면 이 악한 영들의 보복이,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깨워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복음을 말씀을 넣다 보면은 증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해주면 눈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그렁그렁 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그 다음에 고백이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동안 내 신분을 놓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 귀신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놀아놨고 속고 살았다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절대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 살면서 이분 한 분만 내가 붙들고 가겠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저희 교회에 외부에서 이제 많은 연락들이 오십니다. 구체적으로 자매님,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시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거 하나면은 끝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다들 좀 의아해 하세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자매님만의 귀신 쫓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이 영적인 존재들, 이 악한 영들, 이 귀신, 이놈들을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시면 끝나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복음이 저의 가족도 구원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셨는데요. 지금 우선 남동생 한 명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귀신을 보고 사는 것이 저희 엄마는 일상이었어요. 그런 우리 엄마, 이제는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게 없다는 저희 엄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의 눈물이 흘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이제 남동생을 위해서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의문이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당에서 갑자기 제 입에서 아멘이란 말이, 그건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멘이란 말이 툭 튀어나왔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무당들이 많고 힘든 사람이 많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물론 제가 8살 때 그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을 믿었던 그 하나 그거를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구나. 제가 그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신당에서 절하다가 아멘 나와서 도망 나오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그날 있었을까? 제가 그게 좀 의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제 그 여동생이 호주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근데 좀 몇 년 좀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그 호주 교회랑 한인 교회랑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타 나라에서 망명해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 호주에 망명해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에 밥도 해주고 막 이렇게 봉사하면서 지내는데 목사님께서 그럼 자매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데 내가 자매를 위해서 뭐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래서 제 동생이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우리 언니가 예수님 믿게 좀 기도 좀 해달라. 예수님 믿지 않는 언니가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무려 호주 교회에서 2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살았구나. 가장 급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대단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해도 먼저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 뭐 아무리 대단한 세력, 뭐 아무리 대단한 뭐 무당이 이제 온다고 해도 이 영혼을 위해서 미리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최상의 영적 무기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이게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정말 가장 좋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마음이 낮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기도가 승부수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나를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더 이상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저한테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분 한 분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